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면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지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네 손이 네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12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크고 호화로운 여객선이었던 타이타닉호는 절대 침몰할 수 없는 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가라앉을 수 없는 배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 항해에 나갔다가 빙산과 충돌하고 충분한 구명보트를 준비하지 못한 채 1,500명 이상이 차가운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과도한 자신감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또 한 가지 프랑스의 황제라고 자처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며 자신을 무적의 지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혹독한 겨울과 보건 문제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채 1812년 60만 대군을 몰고 러시아로 쳐들어갔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몰락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계속된 성공의 정상에서 일어났던 실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 때문에, 자신의 강점 때문에, 자신의 승리 때문에 추락해요. 제 꾀에 제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데 마치 내가 능력이 많아서 모든 것을 얻은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음이 좋아서 된 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을 가져서 안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어떤 곳에 오시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열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미가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오늘 본문을 예언할 때 남왕국 유다는 말할 수 없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먼저 북쪽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이 남쪽에 유다에까지 창을 겨누어서 당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성전 벽과 기둥에 있는 그런 금까지 다 베껴서 갖다 바쳐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나라는 어려운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농가 집을 강탈하고 심지어 힘없는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나라에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시면서 메시아를 어디로 보내주시느냐 하면은 유대 나라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실 위대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나 애굽이나 어떤 대제국의 수도에서 탄생하시지 않고 로마의 식민지 유대 땅에서, 그것도 조그마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작은 마을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보면은 그 예루살렘 가까이에 남쪽에 위치한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만 성읍이에요. 예수님 탄생하실 당시 베들레헴은 인구가 500명에서 1000명쯤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크다고 자랑하는 예루살렘에서 나지 아니하셨어요. 그때 유대인들에게 위대한 인물이 난다면 어디서 나겠느냐 묻는다면 모두가 예루살렘에서 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지식인들, 뛰어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기 때문에.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찾아왔던 박사들도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었어. 위대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당시 조그만 마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을 택하실 때 당시 지식인들 또 부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으셨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제자들을 택하시지 않고 모두 저 북쪽의 시골 갈릴리의 사람들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 무식한 사람을 제자로 택하셨어요. 당시에도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비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역사에 빛나는 위대한 인물들로 만드셨습니다. 그 갈릴리의 비천한 어부 베드로가 후에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로마의 바티칸 그 본부의 대성당이 성 베드로 성당. 로마 캐토릭의 초대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만한 도시,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면치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돈 많은 부자들, 권력 가진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까지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왜 그래요? 부자는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사람들이 자랑하는 명예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작은 거예요. 티끌과 같은 것이. 강한 바람이 불면 다 먼지와 같이 날아갈 버릴 것들이. 그런데 그런 티끌 같은 것들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행동할 때 얼마나 가소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교만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신지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그 작은 베들레헴에 겸손하게 탄생하셨다는 사실에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마음을 좋아하시고 찾아오실까요?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강한 힘을 자랑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어요. 우리가 아는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 얘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매겨서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로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예루살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부유한 예루살렘에 탄생하시지 않고 가난하고 소박한 베들레헴에 가난한 농부들,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난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하셨어요.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막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누가 기다려요? 가난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 중에 부자는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로 나는 가난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감사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왔고 구원을 받았지 않아요? 가난했던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재산이 많다, 부자다 하는 그런 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비록 작지만 평화로운 고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마을이었어요. 예수님은 평화로운 곳에 조용한 곳에 찾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은 분주하고 시끄러운 도시. 거기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쓰고 마음을 빼앗김으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와 겨를이 없었어요. 영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의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 교회 문제보다는 세상 일에 정신이 팔려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그러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양을 치거나 농사를 짓던 농부들이,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이 사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한 그 미가 선지자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는 사람에게 놀라운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저 시골의 교인들보다 이 시끄럽고 분주한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 모두 얼마나 바쁩니까? 친구들 만나고 쇼핑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먹으러 다니고, 따지고 보면은 별 가치 없는 일들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에 관심 가질 시간이 없고 조용히 말씀을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도시에 살면서 정신없는 분주한 생활로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들 많이 버리고 예수님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차를 운전하고 어딜 가거나 또 길을 걸어가나 또 혼자 집에 있는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미가서 5장 5절에도 보세요.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시끄럽고 분쟁하는 곳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싸우는 가정, 다툼 있는 교회, 분쟁하는 나라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모시기 원한다면 싸우지 말아야 해요. 가정에서 시시한 일 가지고 다투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시끄러운 집을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소리 지르고 다툴 때 예수님 불편하셔서 그 집에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일이 일절 없게 하시기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거칠고 다투는 소리를 아주 싫어합니다. 교회가 조용하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시끄러운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조용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대화를 부드럽게 해야 해요. 가능한 목소리를 작게 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웃는 얼굴로 대화합시다. 그래서 교회는 조용하게 웃는 얼굴로 다니는 곳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그런 조용한 교회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왕궁과 성벽이 있었어요. 사람들도 저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꾸밈으로 가득했어요. 예수님이 당시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 나섰어요. 무덤에 회칠을 해놓으니까 밖에서는 깨끗하고 하얗게 좋게 보여요. 그 안에는 송장이 썩는 그런 아주 흉악한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가식과 거짓이 판을 치는 도시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가식과 거짓을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것을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꾸밈이 없는 마을이었어요. 집도 꾸밈이 없고 사람들의 마음도 꾸밈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모든 가식과 거짓된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어 단어 중에 person이라는 사람을 말하는 pers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personal,
사적인 개인적인 그런 형용사로도 많이 씁니다. 이 pers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은 헬라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단어예요.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얼굴에 쓰는 가면이지요. 사람을 가면을 쓴 사람으로 이해했어요. 사람은 모두가 가면을 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정에서는 남편이라는 가면을 쓰고 아내라는 가면을 쓰고, 또 직장에서는 사장이라는 가면을 쓰고 직원이라는 가면을 쓰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직분이라는 가면을 다 쓰고 있어요.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또 장로 권사라는 가면을 쓰고. 그래서 어떨 때는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 사랑이 많은 척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심을 다 보시는 예수님은 그런 가면 쓴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기를 원한다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불충한 일꾼입니다.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봉사하는 척하며 살았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하늘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교만할 것이 없으니까. 하늘교회는 베들레헴과 같은 교회, 믿습니까? 조용하고 평화로운 교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고 호화로운 교회보다 작고 소박한 베들레헴과 같이 생겼던 이 하늘교회를 더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베들레헴과 같은 마음을 준비합시다. 교만을 버리고 유대 땅 베들레헴의 가난한 곳에 오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합시다. 아멘입니까? 천재 음악가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제자들을 가르칠 때, 문화생들을 가르칠 때 음악을 조금 안다는 제자에게 초보자보다 돈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제자들이 불평을 했어요. 왜 우리는 음악을 좀 아는데 왜 이렇게 돈을 더 받습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모차르트가 얘기합니다. 음악 좀 안다는 사람 가르치는 것이 초보자 가르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어렵다. 그렇게. 여러분, 오래 믿은 신자들이 교만합니다.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고 가직적이고 믿음이 새 신자보다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평화로운 마을 베들레헴을 준비합시다. 내 마음, 내 가정, 내 교회를 베들레헴같이 만들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시는 우리 금년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저 작고 초라한 마을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도 베들레헴과 같은 겸손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가난한 심령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쁘게 찾아오시는 하늘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